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말씀은 앞에 있는 이제 4장, 5장 이제 본문과 함께 쭉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에서 10계명이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 이제 동기부여 같은 내용들이 나왔고요. 5장에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받을 수 있도록 10계명을 이제 다시금 쭉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시금 또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것을 이제 철저히 잘 지키되, 이제는 이제 6장에서는 좀 더 강조돼서 이제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주변의 우상숭배라는 이방신과 자신을 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런 허탄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 지으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 신명기 6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참고로 이제 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제 믿고 따르는 이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뭐 계속 써놓다든가 아니면 뭐 손목에 어떤 표로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 말씀을 붙인다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다 집이나 건물을 이동할 때 이제 문설주나 기둥 같은 데다가도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새기곤 한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 이제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허탄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다신교적인 성격의 이제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걸 이제 조금 뭐 신학자들은 뭐 이제 여호와가 3번 나왔대서 뭐 삼위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연결져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굳이 삼위의 하나님까지 연결질 필요는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하나로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의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좀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뭐 이제 이 자식이 만약에 뭐 새로운 환경 어딘가 뭐 새로운 학교를 간다거나 뭐 아니면 새로운 뭐 이제 어딘가를 간다고 할 때 너 뭐 이러이러한 일도 있을 거고 이러한 일도 있을 거니까 너 조심해야 돼라고 마치 그 친절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직접 실제로 짓지도 않는 이제 뭐 성벽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포도원 밭이라든가 기타는 이런 것들을,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 거저 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풍요로워졌을 때 너희가 떠날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좀 더 선명하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너는 이제 틈이 나는 대로 뭐 이제 뭐 계속 말씀을 새겨서 다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론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기억할 수 있게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으라 라는 가르침이 나와요. 후반절에서는 심지어는 자식이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묻기를, 아니 아버지 이런 의식이나 이 제사 절차라든가 이런 걸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이제 의미를 물어보게 되면 너는 이제 그거를 애굽 땅 종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순종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분명히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라 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근데 좀 이제 묘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 보는 이런 과정인데, 뭐냐면 이런 말씀을 이제 받았을 때 뭔가 이제 막 열심을 내봅니다. 열심을 내봐서 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많은 말씀 암송을 해야지. 계속해서 애쓸 거야. 그리고 죄에서 멀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열심과 어떤 그런 것을 내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막 하는데 신기하게도 잘 안 된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대단히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여기서 4, 5절 말씀의 핵심을 했잖아요. 거기서 결론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내 몸에 힘을 좀 빼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면 신기하게 이게 오히려 더 잘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본문에서도 이런 것도 나눴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 이 제사 절차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잘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는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그런 질문을,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내가 부지불식간에 생활을 하는 중에도 자꾸 떠오르고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해라, 뭐 이건 이렇게 해서 뭐 강론도 하고 뭐도 하고 말씀도 계속 떠오르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동시에 또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심하고, 심지어는 네가 풍요로워져 왔을 때도 그 마음이 이제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라는 이런 경고성의 말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들을 정말로 잘 지키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이유가 돼서 궁금증이 생겨나고 알고 싶은 마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이것들이 하나씩 어느 정도까지는 더 잘 지켜질 수가 있다. 인간적인 힘을 막 내면서 그냥 난 죄에서 멀어질 거고 최대한 거룩해질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잃어볼 거야 하면서 막 애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나가고 싶은 자세로 하나씩 나아갔을 때 신기하게 더 올바른 형태로 순종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결국에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막 뭔가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좀 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기계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무리한 어떤 기간들이 또 생겨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줄어들고 뭔가 좀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생겨요. 이건 거의 다가 그런 경험을 이제 겪습니다. 그러고 다시금 이제 재정립을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고치고, 분명히 이 말씀에서도 뭐라 나왔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고, 마음에 이제 율법을 새기라고 이제 근본적으로 구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살려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순간인가 지쳐서 못하고 쓰러지게 돼 있다. 뭐 그 열심을 냈을 때도 그게 완벽한 순종도 아닐 뿐더러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구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러니까 진실된 관심인 거죠. 진실된 관심이 아니면 질문도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실된 관심이 생기면 그 질문에 관한 답을 내가 또 얻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평소에 꾸준히 그렇게 은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힘을 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노력을 자랑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제 앞의 내용들과 비슷한 대동소이한 내용 같은데, 잘 보시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부어진 가운데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역시 부족하나마,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니까요. 부족하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된다. 부분적으로나마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